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6번째 오바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제목은 저자인 오바댜의 이름을 따서 오바댜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지만 보통은 기원전 588년에서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시기를 이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 1장 11절에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함패였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에돔 사람에 의해 짓밟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치욕과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슬픔에 빠진 이 유다 사람들에게 비록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 원래 종이었던 에돔과 같은 이런 이방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유다가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일깨워주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는 그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에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고 15절, 16절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회복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유다의 승리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팥죽 사건과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극적으로 마지막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후손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 쪽의 터를 잡고 그곳에서 국가를 형성하면서 야곱의 후손과는 다른 국가와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에돔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용히 에돔 땅을 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에돔의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에돔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주변국들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반바벨론 연합을 구성합니다. 유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장면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할 때 다루었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상징 행동 중에 멍에를 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인데 멍에를 메고 지금 모여있는 이 여러 왕들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앞으로 가서 이들에게 너희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7장에서 했던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입니다.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에돔은 이들을 배신하고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사실 바벨론과 연합했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의 편에 그냥 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서는 에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돔 사람이 뭐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를 했냐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돔 사람이 저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의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서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에돔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이라는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러한 죄들을 의미하며, 11절에 멀리 섰다라는 히브리 원문 아마드카 미네게드라는 이 표현은 반대 방향에 있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친바벨론의 노선으로 예루살렘 정복에 그들과 함께 했던 것과, 그리고 유다의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했으며, 더 나아가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직접 죽이는 등의 그런 유다에 대해 무자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강도가 와도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가고 포도를 훔쳐가는 도둑이 와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데 왜 에돔 너는 그렇게 유다를 탈탈 털어갔느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얼핏 보면 에돔의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인 것 같지만,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사실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결국 메시지는요, 유다의 회복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되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바댜서에는 직접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에돔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괴롭힌 에돔의 이 결과로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고, 이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너무나도 과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것은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을 둘러싼 언약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태에서부터 주어진 예언이자 언약이었고, 이후 이스라엘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늘 승리한 것,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언약 관계의 재확인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율법에서도 이스라엘로 기화한 에돔 사람은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거의 형제의 나라로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기로 마음먹으셨더라도 에돔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했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에서 종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화했을 때 3대 후손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에돔이 유다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 조금 양보해서 형제 관계 정도로 언약적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면 이렇게 멸망의 예언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출애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등의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결국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된 them은 에돔이 멸망하는 것이고 에돔의 죄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진짜 주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신학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바댜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는 모습에서 심판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21절에 시온산에 올라오는 구원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바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